315 에베소서 5장 8절. 못 찾으시는 분들 좀 찾아주셔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눈빛으로 하셨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오전 말씀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아멘으로 하는 자에게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에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는 들었다고 하는데 참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 사물을 우리가 사람이 오감이 있다고 하죠. 오감은 바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그리고 또 맛보고 그리고 촉감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한테도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우리가 코로 보려고 하고 귀로 또 촉감을 느끼려고 하고 하는, 냄새로 맡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춰지고, 그렇게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맞춰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이 비슷한 류의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보면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혼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과 혼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 영과 혼을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혼이 있다고 해서 영과 혼이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보려고 하는 기관이잖아요. 귀는 들으려고 하는 기관이고 코는 냄새 맡기 위한 기관이죠. 사람의 인격체는 하나인데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사람도 한 인격체지만
영과 혼과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이 몸에 있는 것처럼 또 정신이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또 내가 결단을 하는 이런 지정의 정신세계와 같은 이런 바로 혼의 기능,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짐승은 혼이 있어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은 영이 있어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를 바로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과 혼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영과 혼은 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에 또 동요되어서 생각하고 감정하고 또 의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정신세계와 같은 그런 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사람이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순서는 뭐냐면 우리 영을 먼저 살리시고 영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혼이 그 다음에 혼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따라서 혼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의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메커니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 오면서 내 발이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발이 움직여서 발이 왔다. 그리고 이 발이 움직여서 오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네. 하나님 말씀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구나.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영이 작동을 안 한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옛날에 우리가 많이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외웠던 것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 버전으로 신령과 뭘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바뀐 버전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영,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분인 줄로 다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영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것을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영과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에 우리 혼이 반응을 해서 우리 영이 이끄시는 대로 혼이 이제는 마음의 결단까지 나아가는 이 순서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는 순종으로 우리 몸이 순종해서 내 눈이 형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형제를 바라볼 때 저 형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가정이 나중에 천국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면 가정이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만나고 또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또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텐데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영을 배제하고 혼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 혼과 몸이 하나님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꼭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내 눈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말로 해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현실을 주시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다 어리석게 들려요. 하나님이 계세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런 누가 얘기를, 전도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그거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죠? 안 하시나요? 기도 5분 동안 기도하시죠? 5분 동안 앉아서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면 더 좋고, 우리가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자고요. 그래서 새벽 민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과 혼의 소리가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믿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한테 누가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줬죠? 성령이 오셔서. 근데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대표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런데 참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설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병자를 막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병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그 병을 다 고치는 거를, 그 일을 하시고, 또 오늘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안전뱅이들, 야, 우리 문둥병 환자들 다 나가자 이러면서 다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어제 병자를 고치셨으면 오늘 또 병자를 고치고, 병자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계속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병자들이 막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하나님과 24시간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영혼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시고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마을들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엉뚱하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일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엉뚱한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전도하는 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합니까? 맨날 전도하는 일 하잖아요. 예,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저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저뿐만 아니라, 저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 보니까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본문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 빛은 뭘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지금 이 지구가 어느에 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어느 우주에 속해서? 태양계라는 우주에 속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우리가 참 빛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 빛이 세상의 빛, 이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일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절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이렇게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냐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리적인 빛, 태양빛은 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빛은 그 세상의 그 물리적인 태양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얼굴이 태양빛과 같이 비쳤고, 태양빛처럼 비쳤고, 해같이 비쳤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났대요. 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태양빛은 바라볼수록 눈이 부셔서 못 보지만 천국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꿰뚫어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도 누가 거기에 비치기 때문에 그 성에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천국은 하나님이 비치시고 예수님이 비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빛을 봐도 태양빛처럼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빛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도 빛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또 모든 하시는 일도 우리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귀가 아니라 우리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빛도 처음에는 빛으로 보여져서 또 제자들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만날 때도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뭐라고 들었어요? 그것을 천둥 소리로 들었대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영의 귀가 열려있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 눈이라는 거요. 우리 마음 눈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은 누구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의 눈에 떠져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들도 다 영의 눈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아들, 딸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초기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고 일을 많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보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은 성부시고 예수님은 아들, 성자시고 이거를 우리는 다 이제 믿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단순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본질과 아버지의 권위를 같이 공유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와 본질, 또 권위,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존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못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처럼 숨을 쉬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야,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는 것은 태양과 태양빛은 같은 하나죠. 그렇죠?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빛이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존재가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으로 성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 참 사람. 네, 참 사람.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관계라면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빛 되신 분 여기 오셨네요. 오늘 빛 되신 분 여기 오셨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엄청난 교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 주셨다는 거,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요, 초기의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 내 아버지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근데 나를 붙들지 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을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쓰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아들로 받으십니다. 아들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오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옆에 분 앞에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참 귀한 분 오셨네요. 아유, 귀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제사에 보면, 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져 있죠? 볼에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죠. 휘장 두께는 한 이 정도 돼요. 엄청난 그 휘장의 두께를, 엄청 무거워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혀 있었던, 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놓인 휘장은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 왔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크게 높이겠다고,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이 우리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제는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6번째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커니즘은 사람을 영혼, 육 이렇게 나누는데, 영혼, 육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영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졌으면 우리 마음도 이제는 거룩하게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발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발전이 돼야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영이 살아난 자가 나갈 수 있다. 영이 살아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살아나야. 그래서 니고데모의 복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또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물과 성령이 뭐냐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과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면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시끄러운 소리는 영이 냅니까? 혼이 냅니까? 혼이 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의 소리에 집중하려면 혼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핸드폰도 때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줄이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혼의 소리, 이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 잡음, 소음, 이 소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단을 시킬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노이즈, 이 소음을 줄여야 된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 가만히 있어. 우리 혼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볼 때, 그때가 가만히 있을 때예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이 바다가 너무 깊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애굽 병정들이 따라오고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느냐?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혼의 소리를 끄고 이제는 영의 소리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혼의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현실에 반응하고 그렇게 자꾸 누가 무슨 말 하면 누가 무슨 말 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요동돼가지고 내가 기분이 하루 종일 나쁜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따라서 오늘 예배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탄식함을 우리가 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처음에는 영이 살아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혼의 소리를 끄고 영의 소리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열왕기상 19장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때에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바람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뭘로? 바로 혼의 소리를 끄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백성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양이 처음에 태어나면 양이 엄마 젖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가 사람의 음성도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동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양의 어미가 이제 젖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어미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동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처음 나왔다면 처음에는 혼의 소리를 들릴 때도 있고 영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집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소리에 집중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 그 영의 소리에 집중해서 나는 이 말씀에 내게 꽂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오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려질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게 생각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때에 이제는 그 음성을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혼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이라도 내가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의 결단이죠. 이 혼의 결단으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대로 나가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놀라운 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여 여러분 빛의 자녀들, 그 빛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감정으로 내 귀로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빛의 자녀에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서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빛으로 내 안에 직접 이제 직접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벽별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빛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저 멀리 계신 그 빛을 내가 억지로 받아서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의 소리를 꺾고 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면서 살아가려고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아멘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